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봄날처럼 따뜻한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벚꽃보다 네가 더 아름다워.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못 믿겠어 하는 분부터 나는 벚꽃 싫어해까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독교 작가로 불리는 그 필립 얀시의 책 중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는 제목의 다소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다카우 수용소에 갇힌 크리스찬 리거라는 이름의 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리거 목사는 독일인이었지만 히틀러에 반대하는 고백교회 활동을 한 멤버로 체포되어서 이 수용소에 갇혀 불의하고 참혹한 일들을 보고 또 겪게 됩니다. 수용소에 갇힌 한 달 동안 리거 목사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회의에 빠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이 또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내가 믿고 가르쳐온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인가 하는 이 신앙적 회의와 혼란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는 한 달에 딱 한 통의 편지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는데요. 한 달이 지난 후 그의 아내로부터 온 첫 번째 편지를 그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내의 사랑과 격려의 말과 더불어서 그녀가 적어보낸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직후에 한 설교의 한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협박함을 하감하시고
주의 종들로 하여금 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가 이 편지를 받은 저녁, 그는 신문실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이제 자신에게 어떤 고초와 고문이 가해질지를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신문실에 들어갔다 나온 얼굴을 알고 지냈던 한 동료 목사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슬쩍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었든지 그게 뭔지 확인해 볼 마음의 여유도 없던 차에 신문실에 들어갔다가 모든 신문을 다 마치고 막사로 돌아와서야 그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가 손을 넣어 보았더니 거기에는 자그마한 성냥갑이 하나 있고, 그 성냥갑 안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아내에게서 받았던 편지의 그 말씀,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와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아내를 통해, 그리고 동료 목사를 통해 이 같은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어디에 계신지 몰랐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나와 함께 이 참혹한 수용소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이곳에 갇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그 순간에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어지는 4년간의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그는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필리비안 시의 책 제목처럼, 그리고 리거 목사의 질문처럼 우리들도 끝나지 않는 고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죠. 하나님, 내가 고통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것처럼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장막에서 쫓겨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근심을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계신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를 먼저 몇 장 보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삭의 출생 이야기에 뒤이어지는 장면이죠. 이삭이 젖될 때, 모유 수유가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현대인들보다 훨씬 모유 수유를 오래 해서요, 보통 한 3살 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느새 새돌이 된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여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아기들이 3살까지 산다는 일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죠. 많은 아기들이 어린 때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100세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이 3살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기뻐서 잔치를 연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에서 그만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삭을 놀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장난치듯이 놀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들이 해석하듯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희롱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사라를 폭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라에게 있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엇 같았겠습니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데 그 이스마엘이 좀 속된 말로 하면 종 여자의 아이가 자식이 말이지 내 금쪽 같은 아들을 놀려 사라가 폭발했고 그 사라가 정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전문 용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군요. 바가지를 긁으면서 이 종 여자와 그 자식 베이비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가지는 일을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노라. 아브라함은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본문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의 근심은 사실 그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넣어줄 때에 단호히 그것을 거절했어야 마땅한데 그 역시 그 당시에는 믿음이 그만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었죠. 20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그도 동의하고 하갈을 후처로 맞아들였고 그 결과 집안에는 큰 불화의 싹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요구하듯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은 부엘쉐바라고 팔레스틴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의 최남단입니다. 흔히 팔레스틴 땅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이죠. 한라산에서 사람을 더 내몰면 바다에 빠지듯이 이 부엘셰바에서 사람을 내몰면 광야 사막으로 사람을 내모는 것이 됩니다. 여자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광야에 쫓겨나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는 거죠. 아무리 종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죽는 대로 기쁘게 내몰 수가 있습니까? 큰 근심을 그는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근심의 대부분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간혹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욕심과 결정과 판단과 습관 때문에 근심거리를 스스로 짊어지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을 기도입니다만 주님 이번만 별일 없이 넘어가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는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아시는 저와 함께 아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런 근심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근심을 덜어 주십니다. 본문 12절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그 여종과 함께 내몰면 광야에서 죽을 텐데요. 이대로 놔두면 내 비즈니스가, 내 평판이, 내 가정이, 내 삶이 망가지고 추락하고 내 인생 망하고 말 텐데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심정은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그 아이를 내몰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지만 내게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할 계획이 나에게는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셔놓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지혜롭고 우리가 도저히 보지 못하는 길을 수천 수만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희 집의 큰아이 평화는 걱정이 많습니다. 하루는 휴일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 아쿠아리움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아차, 도착해보니 문은 굳게 잠겨있고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가드가 와서 하는 말이 샌디 때문에 그 시설이 일부 파괴되어서 복구될 때까지 문을 클로즈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화의 얼굴은 울상이 되더니 벌써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빠랑 하루 종일 놀기로 했는데 못 놀게 됐다는 거예요. 평화야, 걱정하지 마라. 뉴욕 아쿠아리움이 없으면 브롱스주가 있지 않냐. 브롱스주도 문 닫았으면 어떡하냐요. 센트럴 파크도 있잖아. 거기도 뉴욕인데 센트럴 파크도 문 닫았으면 어떡하냐요. 평화야, 아빠 머릿속에는 뉴욕 뉴저지의 수많은 아쿠아리움과 뮤지엄과 주와 놀이터가 리스트가 벌써 줄을 서 있단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보내기로 한 이 날을 기껏 이 아쿠아리움 하나가 문 닫았다고 포기하겠느냐. 울지 마라 평화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평화처럼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지요. 주님께서는 수천 수만 가지의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앞에 문 하나가 닫혔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살 길은 없다고, 내 인생 망해놓으라고, 더 이상 갈 곳은 없다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는 기쁨이 많은 아이입니다. 브롱스주가 문 닫았다고 하니까, 아쿠아리움이 문 닫았다고 하니까 야, 브롱스주 간다. 브롱스주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센트럴 파크 가도 된다고 그랬더니 야, 센트럴 파크 간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평화는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사랑이는 얘가 정말 아빠를 믿어서 그런 건지 약을 먹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막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초콜릿 한 통을 다 먹었나? 얘가 왜 이렇게 하이퍼가 됐을까? 그러나 그 아이 때문에 운전하는 아빠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쁜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정말 믿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믿는 것처럼 저렇게 기뻐하니 아빠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여러분이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길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눈앞에 길이 막혀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 주님에게 수천 수만 가지 길이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길이 막혔다, 새 길로 가자, 그럴 줄 아는 믿음. 길이 또 막혔구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군 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헬라인들이 주님께 와서 우리가 어찌하여 주의 일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진리는 어떠합니까? 진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진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아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형이 울든 누나가 기뻐하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 무례한 놈, 아빠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다니. 말을 할 줄 알아야 대답을 하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5장 35절 5절 6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딸 고치러 가는데 딸이 죽었으니 끝났잖아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포기하세요. 끝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둘째로 우리의 신음과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몇 장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물과 떡을 준비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장막에서 쫓아냅니다. 보냅니다. 광야,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갈이 나간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 팔레스틴 최남단 브엘세바 아래쪽에 있는 1번이라고 적어둔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이곳이 어떻게 생긴 곳인가? 이런 곳입니다. 물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고 비도 오지 않고 나무도 없고 덤불만이 이곳저곳에 있는, 그늘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는 이런 곳에서 하갈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탈진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아이가 먼저 쓰러져 신음소리를 내며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아이를 보지 못하여 하갈이 본문에 의하면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쏘면 나라가 떨어질 수 있는 거리에 가서 죽어가는 아이를 차마 못 보겠다고 고개를 돌리고 울부짖지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두 눈 뜨고 제정신으로 볼 수 있는 엄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겐 하갈과 같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종이, 주인이 들어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노할 수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가야죠. 갔더니 임신을 하여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받고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지 하갈이 교만해질 정도로 앞에 그런 표현도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아이를 그만 90세에 임신하더니 갑자기 신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지하 창고로까지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잘했다고 칭찬 듣던 여종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죄가 있다면 믿지 못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죄지. 이 불쌍한 여인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쫓겨나 이제는 그 자식과 함께 광야에서 말라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정말 믿고 열심히 했는데 동업자가 사기를 칩니다. 큰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비로소 어렵게 대출받아 스토어를 오픈했는데 하자마자 법이 바뀌어서 이 비즈니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배우자가 나를 속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속된 말로 정말 미치고 팔딱 뛰고 싶죠. 그런 일이 인생에는 일어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죽어가는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일어나라. 쓰러진 무릎에 힘을 내어 일어나고 아이도 일으켜 세워라. 내가 너희들을 살릴 뿐 아니라 그 아들을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도록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다음의 자료를 잠깐 보십시오. 죽어가는 아이를 놓고 울부짖는 하갈. 오늘의 퀴즈, 천사를 찾아보세요. 예,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를 지금 우습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예, 천사가 날아오는 것을 그린 작품이지요. 그 천사가 하갈에게 일어나라, 힘을 내어라, 저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 그녀가 발견하지 못했던 샘물을 보게 해 주십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좀 전까지 없던 샘물이 어떻게 갑자기 발견된 것일까요? 첫째 가능성은 하갈이 탈수증으로 정신이 없어서 거기 있었는데 못 보았을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천사가 하갈과 말을 하며 주위를 끌고 있는 사이 다른 천사들이 열심히 땅을 파서 샘물을 만들었을 가능성.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샘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넘쳐나리라.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총을 먹고 새 힘을 내는 우리들처럼 하갈은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죠. 이스마엘도 살리고 그 자신도 살립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다리에 힘을 내어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신음과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고통의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자료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간 곳이 바로 이 시나이 반도의 중앙에 있는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에 가서 그녀가 정착을 하는데요. 이 광야라는 곳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곳입니다. 또 다른 곳을 보셔도 어디를 보아도 물도 비도 오지 않고 나무도 없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갑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유목민들이 광야를 종종 지나가긴 했지만 그것은 초원,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할 때에 통과하는 것이고요. 그 통과할 때도 홀로 도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부족을 이루어서 혹은 대상들 같은 경우 그룹을 이루어서 지나갑니다. 그래야만 이 혹독한 자연 환경과 들짐승들과 도적대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곳에서 억센 남자도 아닌 가녀린 여자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이가 생존했을 뿐 아니라 장성했고, 그 어머니 하갈은 원래 이집트 출신 이집트인 여종이죠. 어머니가 데리고 온 이집트 여인과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크게 성장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20절은 이렇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자 그 아이는 장성하게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을 뿐 아니라 장성하게 되고 활을 쏘는 자, 사냥꾼이 되어서 그 광야에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이 형성되는 민족의 조상이 또 되지요.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고, 염려와 근심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도 불도 어떤 사망의 세력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광야를 지나실 때에 근심을 덜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